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마태복음 읽기 우리 클래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눈이 참 많이 왔네요. 요즘 텍사스 지역에 또 그 스노우 스톰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죠. 전기도 끊기고 난방도 없이 아주 굉장히 큰 재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기억하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그리고 또 여러분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공부하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마태복음에 5가지 주요 가르침 묶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묶음이 산상설교, 그리고 두 번째가 제자애도, 세 번째가 하늘나라의 비유, 그리고 네 번째가 신앙 공동체의 삶, 다섯 번째가 종말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5가지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은 이 5개 묶음을 중심으로 구성된 복음서다. 이 5개 묶음 가운데 오늘 공부할 18장은 네 번째 묶음에 해당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삶이죠.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중심으로 모였던 모임은 사실 오늘날의 교회 모습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양하게 달랐습니다만, 그러나 그리고 조금 그 셀 그룹, 스몰 그룹 형식의 교회들, 가정교회 형식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어떤 그곳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곳은 뭐 대여섯 명 모이는 곳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곳은 그보다 좀 많이 모이기도 하고, 한 서너 가정이 같이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을 땐 또 많이 한꺼번에 모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다양한 형식의 교회였을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형태이든 간에 신앙 공동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게 교회의 어떤 원형이었겠죠. 신앙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어떤 그 트레이닝 필드, 영적 훈련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 2가지 목적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훈련받으면서 성장해가는 공동체. 사실 그 신앙 공동체만큼 우리의 욕망과 그리고 한계와 결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 가장 그 사람의 진면모를 알 수 있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가족 사이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아주 그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드러나게 되고, 가족들은 모든 걸 알고 있죠.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조금 확장된 가족과 같은, 특히 예전에 그 스몰 그룹 같은 그러한 모임에서는 더욱 그랬겠죠. 커다랗게 자기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모임에서는 안전하지만, 그러나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공동체일수록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 한계, 결점, 욕망 이런 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속회라든지 스몰 그룹은 부담스러워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부담스러워하죠. 그런데 그 부담을 피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그 부담을 기꺼이 taking risk,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가장 좋은 영적인 훈련의 장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마태복음 18장은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을 3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작은 사람을 대하는 훈련, 두 번째는 화해하는 훈련, 세 번째는 용서하는 훈련입니다. 용서, 화해, 용서는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차이를 두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큰 주제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 훈련을 말씀하셨다. 작은 사람을 대하는 훈련, 그 다음에 화해하는 훈련, 용서하는 훈련. 먼저 작은 사람을 대하는 훈련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18장 그 첫 부분에 보면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묻죠.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심지어 영적인 세계에서조차 가장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어떤 욕망,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구나. 하늘나라에서조차 가장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갈망을 드러낸 거죠. 제자들의 갈망. 이렇게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남보다 더 큰 사람이 되고, 남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정말 인간 세계에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장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과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작은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를 데려와서 보여줍니다. 여기 어린이를 데려와서 보여준 까닭이 여기 있어요. 가장 큰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제자들에게 가장 작은 사람을 보여주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크냐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 이렇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큰 것, 높은 것, 그리고 많이 갖는 것,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는 그런 태도는 하늘나라 백성의 삶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뭐 목사님들도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뭐 성경 공부하거나 교인들도 우리 평신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텐데 여러 가지 특징들을 묵상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의 맥락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때 어린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자들과 달리 남보다 크거나 뛰어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을 갖지 않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어린아이들은 남과 비교하는 법을 대체로 잘 알지 못하죠. 자기 자신으로 사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존재가 어린이들이에요. 안타깝게도 요즘은 너무 맹랑하게 아이들이 자라는 경향이 있어요. 때때로 정말 어른처럼 말하고 그거를 또 흐뭇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부모들은 근데 좀 그래서 이미 어린데 남하고 벌써 비교하는 그런 습관이 배인 아이들이 있어요. 참 슬픈 현실이에요. 그렇게 키우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그대로 자연 그대로 키운다면 아이들은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뛰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같이 어울릴 뿐이죠. 같이 놀아요. 그런 욕망이 없는 존재들이 어린입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하루하루를 사는 존재가 아이들이에요. 이런 존재가 하늘나라에 적합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어린이는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죠. 어른이나 자기를 낮추죠. 예. 의식적으로 일부러 자기를 낮추죠. 근데 어린이들은 그렇게 일부러 낮추지 않아요. 어린이는 그냥 자기를 낮추는 존재라기보다 그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존재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겸손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겸손은 자기를 일부러, 억지로, 그냥 힘껏 낮추는 게 아니라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저는 겸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사는 거죠. 남보다 잘난 척 하지 않으려고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정말 남보다 잘났다고 하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남보다 잘난 게 어디 있나요? 다 다를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중요한 비결을 이미 체득한 사람이고요.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을 아는 사람이죠.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는 말은 그냥 단지 순진무구하고 착하고 순종적이고 뭐 그런 성격,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비교하지 않는, 남보다 크고자 하지 않는 마음, 자기 자신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특징을 예수님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는 또 작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자, 이 앞부분에서는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려라. 이번에는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여기 보시면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걸려 넘어지든지 걸려 넘어지는 일에 대한 엄격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유명한 표현처럼 차라리 목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라든지 그리고 손과 발을 찍어버리거나 눈을 빼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이거는 엄격하다 못해 너무 과격하게 들리죠. 이것은 어쨌든 예수님이 가르치시거나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시거나 이렇게 또 해프닝이 일어나거나 하는 중에 보이시는 말씀이나 행동들은 때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과격하고 너무 엄격하고 냉정하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때로는 좀 도덕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자 그런 모습들을 계속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칠 때 그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충격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그 핵심에 다가갈 수 있도록 충격적인 요법을 주는 어떤 강조 어법으로 강조를 위한 행동으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려요. 이 표현들이 너무 과거 실제로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한 사람들이 목에 맷돌을 메고 달고 바다에 빠져야 된다면 우리 가운데 바다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강조어법이다, 안심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것을 강조하신 거죠. 엄격하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남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공동체에 대한 교훈, 가르침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가 상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그것을 경고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걸려 넘어지는 일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가장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냐면 작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좀
덜 가진 사람, 덜 배운 사람, 직업이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는 사람, 뭐 별로 재능이 없어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뭐 이렇게 기여할 만한 게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 쉽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주로 작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작다, 뭔가 좀 보잘것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면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사람을 작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사람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우리 머릿속에서 지우는 게 필요하죠. 우리는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작지도 크지도 않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지을 때 손과 발과 눈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 이것은 단지 죄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작은 사람에 대한 교훈, 작은 사람을 대하는 훈련을 지금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여기서 맥락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내 눈이 음란한 것을 보면 내 눈을 빼버리고, 내 손이 도둑질을 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나쁜 곳에 가는 발을 잘라버리고, 뭐 이런 의미로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작은 사람과 관련성 속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작은 사람에게 내밀지 못한 손, 작은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한 발, 그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작은 사람을 업신여기는 눈으로 바라본 눈, 이거 빼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걸려 넘어지게 하든 내가 걸려 넘어지든 이 모든 것은 결국 그 핵심은 작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작다고 여기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고, 그리고 작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들을 귀찮아하는 그런 마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인격이에요. 말할 줄 모르는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마음, 그거 우리 모습입니다. 작은 존재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 신앙의 적나라한 그 현 주소예요. 작은 사람을 대하는 훈련,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훈련을 우리 공동체에서 해야 해요. 자, 그런 메시지가 오늘 10절 말씀으로 이어지죠.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 이거 보세요. 계속해서 작은 사람과 관련성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해나가고 계시잖아요.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않게 조심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으시죠? 99마리 양보다 길 잃어버린 작은 양. 이게 이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작은 존재의 상징이에요. 예. 왜냐하면 99마리가 훨씬 크니까, 훨씬 중요하니까 한 마리쯤은 업신여길 수도 있지 않을까. 예수님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목자이신 하나님은 99마리 양보다 길 잃은 혹은 작은 한 마리 양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작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에서 작은 사람을 대하는 훈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화해하는 훈련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화해하는 훈련. 사실 이 부분은요, 꽤 디테일하게 어떤 그 스텝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르쳐 주고 계세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어떻게 해라.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화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극의 출발점은 거의 화해의 실패에서 시작돼요. 전쟁과 테러를 비롯해서 깨어진 가정, 깨어진 결혼, 교회의 분열, 이웃 간의 불화, 관계 단절 등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해가 일어났으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화해가 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이죠. 자, 그런데 화해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뭘까요? 화해가 실패하는 이유,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 그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테이프로 대충 발라놓는 거짓 화해 때문입니다. 문제를 피하는 거예요. 문제를 직면하지 않아요. 이게 화해를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요. 두려움이죠. 그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문제를 직면한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쉽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쉽지 않아요.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화해 사건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직면하는 화해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자, 화해의 기본 원칙 첫째. 먼저 가서 당사자를 1대1로 만나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기본이고 첫 번째 스텝인데요. 문제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물론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서 내가 따져야지가 아니라 마음에 험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용기 있게 당사자를 1대1로 만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그와 대화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단둘이 만나라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화해의 두 번째 원칙 단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함께 찾아가라고 그래요. 자, 이제 공동체적인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과 함께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한두 사람 혹은 두세 사람의 의미는 율법에서 정해놓은 증언의 합법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옛날에 그 법이 법조문으로 이렇게 성문법 형식으로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의 그 약속이 중요했어요.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율법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어떤 사건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증언으로 믿을 만한 이야기로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근거가 두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같은 곳에서 같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리고 두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그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것은 참이라고 그렇게 결정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중요해요. 두세 사람이 한두 사람을 데리고 함께 찾아가라는 말이 그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불리할 때를 대비해서 두세 사람과 함께 찾아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두세 사람 앞에서 얘기하면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투명하게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두세 사람이 있는 데서 내가 무언가를 말할 때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거짓말 없이 말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같이 대화를 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화해의 그 원칙이고 또 스텝입니다. 세 번째 스텝은 뭐냐면 교회에 알리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처럼 이런 교회가 있어서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이렇게 공포하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스몰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10명 혹은 20명. 많아야 20명이 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교회의 특징을 말하면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용서와 빛 탕감의 공동체였어요. 용서와 빛 탕감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예수를 따르는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서로 용서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빚을 서로 탕감해주는 문화.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와서, 재산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잖아요. 그게 일종의 빚 탕감의 실천이었던 거죠. 교회에 알리는 것은 문제를 그냥 단지 공개한다는 뜻이 아니라 용서와 빚 탕감에 대한 결단을 결단의 공적인 자리로 내 문제를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용서와 빚 탕감의 자리로. 예. 그래서 교회에 그 원한 맺힌 문제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커다란 진전이에요.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함께 그것을 없었던 일로 깨끗이 서로 잊고 탕감해주는 그런 일로 나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조금 강하게 들리고 특별하게 들릴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듣지 않으면, 이렇게 교회까지도 나오지 않으면, 교회에다 알리는 일조차도 하지 않으면 그때는 공동체에서 추방하라고 그래요.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라는 말은 그 공동체에서 추방하라는 뜻입니다. 그가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가진 문제를 화해의 길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깨질 수가 있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만일 듣지 않은 사람의 태도가 진짜 악한 것이라면 공동체가 깨질 수 있어요. 공동체가 깨지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참 그 많은 교회 분열과 다툼이 있지 않나요? 그냥 은혜로 대충 넘기고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그런 데서 나타나는 일도 많고요. 또 문제가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정말 믿음으로 신앙 안에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을 그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정말 명백히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좀 오래 참아야겠죠. 그러나 공동체 모두가 합의하에 그래야 되는 상황이 올 때는 또 그럴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이 오늘 말씀에 근거해도 그래요. 그것은 평신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거든요. 그냥 목회자라고 해서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명백히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죠.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이런 전통이 사실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초대교회 당시 신앙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해 본 것처럼 속회해봐서 알잖아요. 속회 분란이 많죠. 자주 깨지죠.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자주 깨지고 그런 깨지는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런 위험을 극복하는 해결책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을 빚을 때 화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화해를 훈련하는 그런 원칙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화해하는 원칙을 제시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화해에 대해서 아주 또 중요한 가르침인 화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아주 그 파운데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스피리추얼 파운데이션. 뭐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이 영적 원리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땅은 하늘과 분리된 장소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 뭡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늘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일 땅에서 화해하지 못한 문제를 그대로 갖고 살아간다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은 매듭이 쳐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하게 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하늘에도 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도 끼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찌 화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풀어야 해요. 여기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자,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 중에 세 번째 훈련, 용서의 훈련입니다. 자, 용서는 화해와 어떻게 다를까요? 화해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쌍방이 함께 노력하는 과정이라면, 잘 들으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의 태도나 반응과 상관없이 내 쪽에서 스스로 내리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떤 면에서 화해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하지만 용서는 화해보다, 일단 용서가 시작되면 화해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파장을 일으킵니다. 용서가 영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세요. 긴 비유가 소개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다른 사람의 적은 빚을 탕감해주지 않는 이야기죠. 쉽게 얘기하면. 네. 굉장히 큰 10,000달란트, 이거 1달란트도 굉장히 큰 그런 돈인데 노동자의 15년 품삯이 1달란트예요. 근데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빨리 갚으라고 막 독촉하고 탕감해주지를 않아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모습을 잘 비춰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큰 빚을 탕감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비유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10,000달란트 이상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의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빚을 탕감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용서의 특별한 비법이 33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게 아니냐. 여러분, 용서의 비법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이 용서의 비법입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빚을 탕감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동료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 용서의 비법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평소에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게임은 끝납니다. 즉시 긴장하고 대결하고 미워했던 마음, 원한을 가졌던 마음, 복수의 게임이 거기서 끝나버려요. 게임 오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매지컬 파워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해보다 더 큰 거예요. 이해보다 더 큰 힘이에요. 이해보다 더 크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에요.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품는 일이에요. 사건이에요. 굉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영혼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지대한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찾아온 하나님의 마음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찾아왔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찾아온 하나님의 마음은 할 수 있다. 따라서 용서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찾아온 하나님의 마음이 발휘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서에 대한 가르침에서도 하늘과 땅의 연결 원리가 작동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 자매를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정말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로 이 땅 위에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을 훈련하라고 했어요. 작은 자를 대하는 훈련, 화해하는 훈련, 그리고 용서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 안에서 가족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스몰 그룹, 속회, 셀, 그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훈련들을 하시면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해 가는데 귀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 여기까지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다시 마태복음 19장으로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모로 날씨가 매우 궂은데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또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